자, 오늘 이제 첫 시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창조 첫 번째입니다. 창조가 1월, 2월, 3월까지는 아마 창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1장 1절 같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후 예배도 영상을 찍어요. 계속 크게 좀 읽어주시고, 주일 낮설교는 월요일 아침에 올라갑니다. 새벽에. 오후 예배는 수요일 날 새벽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는 말 봅니다. 오후 예배는 천국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생명되신 분들은 정립,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보완되는 기회가 되고,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복음으로 생명 얻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부인하거나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무슨 영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영의 세계의 실체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범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조하신 건가? 하나님의 창조 범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죠. 보이는 세계야 우리 지구 땅덩어리밖에 우리가 더 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마어마하죠. 자,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이건 이제 우리가 땅에 있는 거 보고 하늘에 있는 별까지 보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이건 몇 억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거는 천군 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천군 천사 어마어마하죠. 근데 천사들 세계도 규율이 있어요. 천사장이 있고 굉장해요. 그런 것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를 비롯해서 소리, 냄새, 전파, 사랑 등이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보다 천사를 먼저 창조했죠.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볼 겁니다. 두 번째, 영의 세계와 영적 존재의 실체. 첫 번째, 누가 영적 존재냐?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일단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천사가 영입니다. 시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감옥에 있다가 죽은 이재롱 목사는 자기는 천사를 본대잖아요. 그러면서 뭐랬는지 알아요? 한 번쯤 보신 분들 계실 건데, 항상 자기가 설교할 때마다 천사들이 자기를 딱, 여러분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요. 지 혼자 보이나 봐. 그러면서 별짓 다 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세 번째, 타락한 천사인 마귀 그리고 귀신이 영입니다. 이것도 안 보여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우두머리가 사탄,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은 귀신. 우두머리는 천사장이 타락한 놈이고,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은 천사들이 타락한. 베레아나 다락방에서는 귀신이 누구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이 귀신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에 그런 근거는 없어요. 하나도. 사람은 죽으면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는 거예요.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건 없어요. 누가 공중에 떠돌아다녀요? 우리나라 옛날에 믿었던 토속 신앙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귀신이 눈을 못 감아서 뭐 지금도 맴맴 도니까 아버지 제사를 달 드리고 뭐 후손들이 어떻게 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문화에 찌들려 가지고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는 놈은 그놈이에요. 그놈 사탄. 그리고 사탄은 하나예요. 단수예요. 단수. 항상 영어 성경이나 헬러 보면은 대문자예요. 대문자는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귀신은 많아요. 그 졸개들은. 이제 천사에 대해서 할 거니까 그때 아주 상세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님 천사 마귀는 육체가 없으므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보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 영적 존재냐? 사람이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령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생령으로. 창세기 2장 7절 먼저 볼까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네,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따라서 사람은 영원히 살 뿐 아니라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도 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생령하고 살려주는 영은 달라요. 생령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을 주셨다.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니까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이거 엄청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 사탄은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요. 사람은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거 달라요. 예.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나 천사나 사탄을 우리가 못 봐요.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는데 영의 눈으로는 보이죠. 이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게 합니까, 그놈이? 그놈은 안 보여도 그놈이 지나갈 흔적들은 보이잖아요, 지금. 사회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깨지고 죽고 다 그놈이 하는 짓이거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죽여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란 항구적이며 영원한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십니다. 천사도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합니다. 사람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으므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단
사람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므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혼에 오신 육체를 벗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세상은 이것을 죽음, 사망이라고 하고 성경은 첫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정명석이는 이번에 형을 받았는데 뭐 110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아마 이재록도 그럴 뻔했는데 일찍 잘 죽었고, 정명석이는 이번에 다시 형을 받아가지고 110 몇 살인가 그래요. 근데 죽는 거예요, 감옥에서. 정명석도 자기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만희도 자기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인간들이 몇 년 안에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예. 거기도 뭐 어쩌고 그랬는데 벌써 그 남자는 죽었잖아요. 근데 여자가 이제 지가 여자 하나님 그래가지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 하나님, 뭐 예수님의 뭐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는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쫓아다니잖아요. 문선명이도 죽었고 박태선이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다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육신을 벗으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육신을 벗으면 예수님이 없는 곳 지옥에서 마귀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데 성경은 이것을 영벌, 영원은 한 거 영원은 맞아요. 영벌,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합니다. 자, 넘기시고.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강해가 쉬운 강해는 아닌데, 우리 교인들은 뭐 제가 1년 동안 많이 말씀드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의 이제 얼굴과 표정을 보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 거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강조할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을 잘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구원받는 거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뭐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목사라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율법적인 교회들은 맨 그런 얘기는 해요. 왜 충성 안 하느냐, 뭐 왜 교회 빠지고 헌금 왜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느냐. 왜 성경에 없는 말들을 그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기가 빛이야, 자기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지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 그거 사기치지 마세요. 그거. 무슨 하나님이 지 아래야? 한번 생각해봐야 맞나 틀리나? 어떻게 해가지고 막 수입도 늘어나고 막 돈도 막 없게 생겨서 와 기쁘다 기쁘다. 그 일어나는 과정들은 저는 모르겠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막 좋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 사기치지 말라 그래. 사기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다운시키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마태복음에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모든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잃은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주인이 기뻐하고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저는 여러분이 돈 많이 번다고 사업 잘 된다고 하나님이 그냥 박장대소하나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요? 안 기뻐하셔. 왜 안 기뻐하는지 알아요? 지금은 좋아하는 조금 있으면 그 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올 거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기뻐하신다니까, 그런 거는. 우리 자식이 대학교 합격했어요. 목사님, 아유, 내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내가, 아니, 당신의 자녀가 합격한 거는 나도 축복하는데 그 자녀가 대학 생활을 잘할지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지, 왜 대학교 가는 게 신앙 떨어지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잘하다가 대학 가면은 그냥 신앙이 어디 있어. 신입생 환영회니 뭐 동아리 뭐니 해가지고, 너 알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면은 그 술 파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 술 안 먹으면 왕따 당하는데, 술 먹으면 뭐 큰일 나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참 빛된 모습을 보여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야, 너 보니까, 당신 보니까 참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나한테 한번 얘기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생명 하나가 주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말로 표현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 외에는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외의 거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엄청 함축되어 있어요. 자, 죽은 자들 있죠? 큰 자나 작은 자. 큰 자나 작은 자는 여러 의미예요. 잘난 자, 못난 자, 잘 배운 자, 못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뭐 높은 자, 낮은 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요 두 말에 온 인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죽어 다. 그럼 죽으면 어디 가느냐?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한 권 있어요. 하나는 책들이니까 많고, 다른 데는 책 하나니까 딱 눈으로 봐도 책들하고 책하고는 어때요? 요게 책들이라 그러면, 아니 책이라 그러면은 옆에 책들은 막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책들은 이름이 없는데, 이 한 권인 이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가 설명을 더 안 드려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구원 못 받은 인간들이 많다 적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은 하지 말라니까. 예수님 비유 중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예복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 있어가지고 왕이 예복 안 입은 사람을 내쫓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청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많대. 택함을 받으냐 아니야? 택함을 입은, 입힘을 받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500만 잡읍시다. 500만이라고 쳐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천주교랑 합쳐서 800만, 700만 그랬는데, 코로나 끝나고 지금은 500만도 뭐
조금 있으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500만이 생명책에 그 사람 이름이 있을까? No. 어떤 교회는 50명 모이지만 그 50명이 다 생명이 됐어. 그럼 그 사람도 생명책에 있어요. 어떤 교회는 5,000명 모이는데 거기에 생명된 사람이 100명밖에 안 돼. 그러면 100명만 생명책이고 4,900명은 책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책 이름을 생명책이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아니, 그 누구 생명이야? 생명은 다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 보고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봐봐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 왕으로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임마누엘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이거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10분의 1도 안 봐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정말로. 우리 친구 목사님들 제가 목회를 30몇 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제가 말하는 이 복음을 부정을 해요. 너무 극단적이래. 뭐가 극단적이야? 여러분, 복음은 어떤 면에서 극단적일 수 있어요. 극단적이라는 거는 그냥 대충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좋고 그거는 극단적이 아니지. 근데 복음은 오직 다만 그런 게 들어가니까 이제 극단적이라는 건데, 성경 박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 박사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줄줄줄 외워. 신명기서, 특히 신명기서 시편은요 줄줄줄 외워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해요? 독사야, 독사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성경 암송한다고, 교회 나간다고, 뭐 성경 많이 읽는다고,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거역했어요. 그럼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다 지옥이지. 그 사람들 이름이 생명책에 있겠어요?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연길 한인교회 가서 이 복음 설교하면서요 엄청 때려잡았어요. 진짜. 그 선교사들도 좀 있거든요. 복음 안 전하는 선교사가 무슨 선교사냐? 어? 돈이나 몇 번 지어주고 뭐 좀 도와주고 뭐 빵집 하면서 뭐 커피숍 끓이면서 뭐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저 뭐 그거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왔지 무슨 구제도 필요해요. 제가 말하는 거 오해하지 마. 구제도 필요하고 친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복음이 없으면 안 되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장으로서의 커피숍 좋아요. 복음을 나누기 위한 장소로 공간으로서의 빵집 좋다니까. 근데 이분 생전 복음 전하지 않고 맨날 앉아서 뭐 그냥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둘러 앉아가지고 저 한인교회 고윤정 목사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거 되게 독선적이고 그 지가 말하는 것만 뭐 복음이고 막 그러면서 흠이나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원래 제가 좀 대가 좀 세요. 그런 인간들 만나면 저는 더 강해지니까 되게 했어요. 그래갖고 한 1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더라고요. 안정.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증인이시니까 굉장히 어수선했거든요.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입이 싹 다물어졌어요.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뭘로 심판받느냐?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그러면 심판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바다는 온 세상 가리켜요.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살아서 있는 사람들,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이미 죽은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놔요. 그 영혼들. 그럼 행위대로 다 심판받는데 이렇게 무슨 무대기로 이렇게 단체로 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가족이 5명이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생명책 기록 안 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잖아요. 엄마하고 형제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이 내 모친이고 형제다 그랬잖아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거역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우리 형님이 육신은 형님이니까 우리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동생들이 남긴 업적이 많잖아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가 유다서를 쓰고 다 예수님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 담임 목회자가 야고보가 됐고 굉장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실 때는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안 된 사람들이고 여기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육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너희들이 내 형제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 다음 또 보세요. 제일 밑에 세 번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러면 행위가 안 드러나나?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행위로 지은 죄가 드러나면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안 드러나죠. 왜 안 드러날까요? 깨끗이 사함받았으니까. 깨끗이 완벽하게 흠없고 티없게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뭘로 임했다고요?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범죄를 계속 사해 주시고 물과 보혈로 임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동안에 지은 죄는 다 사함받지만 앞으로 지을 죄까지 무슨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함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죄 문제에서 해결됐다 그러는 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지옥 안 간다. 그게 구원파인데 도둑놈들이지. 그러니까 막 살잖아요. 막 퍼먹고 살잖아요. 사기치고. 세월호도 다 구원파 줄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죄는 보혈만 피로만 씻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흠없고 티 없는 모습으로 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야? 안 드러나니까 생명책에 기록돼서 천국 가는 거지. 이걸 모르니까 구원을 받아도 천국 가는 것도 뭐 애매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푹 찌르면서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아멘. 특히 또 순복음 쪽 그쪽 사람들은 뭐 대단해요. 왜? 아, 내가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또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고요. 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누가 얘기했을 때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아멘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싸웠잖아요. 막 싸우다가 당신이 집사야? 당신이 목사야? 그래 천국 가겠어? 그러지. 행위 갖고 따지면요 누가 천국 가요? 한 명도 못 가. 사람의 구조와 기능 간단히 쭉 보겠습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영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분설로 기록된 부분들이 많아요. 몸과 영혼, 영혼과 육신. 그러니까 영과 혼을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 이분설이라 그래요. 근데 이분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기능적으로, 자, 구조적과 기능적을 잘 보세요. 기능적으로 영과 혼과 육 세 가지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는 영과 혼과 그다음에 관절과 골수는 육신을 가리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과 혼과 몸, 이거는 3분설이에요. 제가 공부한 총신대학원은 2분설을 가리켜요. 그리고 3분설을 가리키는 사람은 자유주의라 그래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신학이 좋은 신학교일수록 너무 아집이 세요. 자기들이 말하는 것만 진짜고 좀 작은 신학에서 공부하는 거는 좀 어설프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아니 어떤 성경은 2분설로 돼 있고 어떤 성경은 3분설로 돼 있으면 그거 다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위에 성경 갖고 막 2분설을 주장하고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래 성경 갖고 3분 주장하면 그럼 교인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이거를 조금 깊이 있게 보면 영혼과 육을 말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나눈 거고, 영과 혼과 육은 영적으로 하는 거, 혼적으로 하는 거, 육적으로 하는 것도 3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적이냐 기능적이냐를 한번 보면 알 텐데 그거는 깡그리 무시하니까. 이건 제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보세요.
육신의 기능은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물질적인 육신은 흙의 성분과 같습니다. 정신적인 면의 혼은 지정의로 나타납니다. 지정의는 영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혼적인 기능이에요.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도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리고 사람의 혼과 육의 기능으로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세요.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가 이제 죄의 시작이에요. 장소는 에덴 동산. 죽는다는 말은 영과 육이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신만 죽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과 육이 다 죽는다. 영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영원한 영의 세계, 하나님, 천사, 마귀를 온전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원죄예요, 원죄.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이 죽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귀신도 없고 영의 세계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니까. 모르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잖아요. 우리가 없다 그래서 없는 건 아니고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몰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없다는 거야. 죄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모든 죄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온 천하를 꿰는 거,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딱 걸린 사람이 하와, 여자예요. 아담한테 안 가고 이제 여자한테 간 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또 봅시다. 오늘은 큰 그림을 그리세요. 오늘은 사탄한테 걸리면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근데 사탄은 누구에게 들어오느냐, 누구를 계속 흔들어 대느냐,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흔들지 않아도 사탄을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냥 둬도. 그냥 모든 삶이 다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그건 손 안 대도 돼요. 그냥 손 안 대도 코 푸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틀리잖아요. 사탄이 다니다가 뭐가 없는 곳에 들어간다고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은 뭐라 그래요? 생수예요, 생수. 생명수. 생명수는 반석에서 나왔던 생명수인데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광야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이 험악한 광야와 같잖아요, 우리 사는 게. 근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생수를 구하려고 그러고 꿀을 빨아먹으려고 그러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그냥 있다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딴 데 가서 생수 구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생수를 구해서 그 광야를 돌면서 다 살았듯이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잖아. 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아.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딱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왜 예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을 구하고 생수를 구하고 그래 주님 은혜로 충만하면 그 새끼가 못 들어와요. 근데 그 물이 없으면은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새끼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맨날 단소리하고 막 서로 의견도 교회마다 의견도 안 맞고 그냥 목사 장로들이 싸우고 부부간이 싸우고 왜 그래요? 없어. 예수님만 안에 계시는 것뿐이지 이론적으로 있는 것뿐이지 실장적으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도 성질이 보통 아닌 것 같죠? 네. 옛날에 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안 봐서 참 다행이에요. 네. 우리 이은서 목사님이 고윤재 목사 나타나면요 이렇게 숨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 막 세워놓고 막 뭐라 그랬거든요 옛날에. 막 삐뚤어진 거 아닌 거 이런 건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런 거를. 근데 생명이 들어가니까요. 나 같은 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요. 가치관서부터 뭐 정체성 뭐 다 바뀌는 거예요. 그냥 다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좋고 뭐 지각해도 좋고 한두 번 빠져도 좋고. 옛날에는 저 지각만 해도 문 잠궜다니까. 그게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탄의 명을 받은 귀신들이 아주 그냥 새까매요. 그래서 틈틈이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 영의 눈으로 신자들은. 그걸 못 보면은 괜히 엉뚱한 싸움만 하는 거예요. 아담의 처 여자 가인도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이걸 보세요. 가인이 뭐 하나님이 아벨 거는 받고 자기 건 안 받았으니까 심통이 터져가지고 죽였구나. 그 형이란 놈이 그렇게 속도 좁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그런 거는 육신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누구에게? 악한 자에게. 그놈이야 그놈.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머리가 사탄이니까 그 머리인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 멀쩡한 사람이 귀신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때 그럴 관계가 아닌 상대가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역사하는 그놈을 보라고요. 그놈을. 그러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잘못됐으면은 저를 지배하는 저 갖고 장난치는 그놈의 새끼 내쫓고 저 상대방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저 상대방을 잡고 휘두르는 그 악한 영을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귀신 사탄의 세력만 쫓겨나면 다시 옛날처럼 멀쩡한 사람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사람과 사람 싸우니까 영원히 원수가 되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범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자, 우리 보라색은 같이 볼까요? 두 번째, 영적 존재는 하나님, 인간, 천사, 마귀, 귀신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구조적으로 영혼과 육체 2분설이고 기능적으로 영과 혼과 육 3분설입니다. 네 번째,
사람의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게 된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탄이 장난치는구나. 갑자기 멀쩡하다가 저도 이거 뿔떡뿔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죠. 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냥 맨날 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또 속았구나. 오직 천국 복음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침의 은혜, 가르침의 영, 지혜 허락하셔서 하나를 배울 때 둘, 셋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정도, 연약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